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네가 사도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지금 변명할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비난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을 바로 가지고 변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강조점을 두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 부분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본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전도 열심히 해라 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믿게 만든다. 그런데 믿게 만들려고 듣게 만든다. 듣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증거된 말씀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가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헌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선포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만드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일어난 것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전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 그가 전도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나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못난 자를 들어서 전도하도록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또 내 발걸음을 이 고린도까지 이끄시고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때 너희들의 길을 또 주께서 열으셔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바로 믿게 함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자로 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열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에 열심히 있잖아요. 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바로 교회가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과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보니 그런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 너희들을 예수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 너희들이 예수 믿은 거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증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 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변명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교회가 이미 이렇게 정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의 모든 목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책임진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교회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생활비나 모든 목회에 필요한 것을 했다고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주는 생활비나 목회에 필요한 것을 안 받았다고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주는 생활비를 안 받고 목회비를 안 받는 것 보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사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변명하는 거죠. 나도 사도인 까닭에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 베드로만 여기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주의 형제들 뭐 이렇게 돼 있고 게바, 베드로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생활비나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받는데 바울은 안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은 다 받는데 이 바울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 사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목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나 부활의 현장에 그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뭐 오른손을 이렇게 옆구리를 보고 못 박은 손을 보고 뭐 이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다가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생활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 사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그 증거는 내가 생활비를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다. 내가 생활비를 받는다는 것이 또 사도라는 증거도 아니다. 오직 사도라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냐 아니냐 중요한데 다른 사도들이 생활비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나는 정죄할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정당한 권리니까. 나에게도 그게 정당한 권리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너희들한테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군인이 그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으면 그 포도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양을 키우는 목장주가 양에서 나오는 양털을 깎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양의 젖을 짜서 자기가 먹고, 이거 누가 뭐라 하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예를 또 들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그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는 수요일 날 해야 될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안 쓰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권리를 쓰므로 사도라고 또 말할 수도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쓰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권리를 쓰냐 안 쓰냐, 이것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씀으로 사도가 되거나 권리를 안 씀으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변명할 때에 중요한 건 우리 권리를 씀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혹은 우리가 우리 권리를 안 씀으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놓고 보세요. 바울이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안 받고 목회 활동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 생활비를 받으며 교회에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누가 더 신령한 사람 같이 보이세요? 두말을 할 것도 없죠. 안 받고 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은 보이죠. 그렇죠?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냥 목회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생활비를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속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육신적인 사람이라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좋아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사라 그래서 돈이 필요 없을겠습니까? 돈 좋아하지요. 이왕이면 돈 많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도 돈 좋아하고, 목사님도 돈 좋아하고. 근데 목사님이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 저분은 돈 안 좋아하신 분. 그러니 저분은 훌륭한 분.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생활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냐면 목회를
소홀히 해요. 그리고 뭐 야간에 가서 뭡니까? 대리운전을 하든지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 배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비 안 받으면 그때부터 손가락 빨고 살면 손가락이 살도 나오고 그래서 단백질도 제공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든지 생활비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안 먹어도 10년 동안 살고 막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밥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바로 3끼 먹는 방식이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서 먹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들 뭐 돈 안 좋아하더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과도하게 자기의 받는 돈 외에 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땅히 받아야 될 건 받아야지요. 또 줘야 될 건 줘야지요. 왜냐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걸 안 받으면 다른 수를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회가 소홀해져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볼 때에 또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저분이 생활비 받냐 안 받냐, 생활비를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저분이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생활비 적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그만 주세요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의무는 주는 거거든요. 저는 포기할 권리가 있죠.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줄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물론 공동회에서 재정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포기할 권리가 있지만 성도는 여러분 줄 권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줄 권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똑바로 말씀 전하는지, 똑바로 목회하는지, 저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계속 가능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겸손하게 사는가, 내가 교만하게 사는가, 내가 부드럽게 사는가, 내가 거칠게 사는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분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한없이 부드럽기만 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다 어야태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같이 화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든지 온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든지 내가 예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되고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오늘도 나타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든지 권리를 사용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권리 포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권리 포기를 해야 될 것이고, 권리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를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는 구원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서,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샤인 코스 게스트들과 섬기미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계시록 강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